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을까? 나는 천국에 갈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인가? 늘 고민입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때는 그 슬기롭다 하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봤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슬기는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3장 18절 오늘 읽어드린 구절을 보면은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근데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 할 때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이제 3단계로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지혜는 혼의 지혜입니다. 혼의 지혜. 이거 영의 지혜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한 기도 분량만큼, 내가 은사를 체험한 분량만큼만 성경이 보이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지혜로운 일이야 해가지고 많은 행동을 하고 또 결정을 하고 또 그런 방향을 살고 거기에 앉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은 세상 지혜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그것은 뭐냐? 세상 지혜는 자기가 지혜로웠다고 생각하죠. 지금은 내가 굉장히 지혜롭구나. 그러나 그것은 그것은 세상에서 볼 때는 지혜롭지만 영적으로는 어리석은 것인도.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세상에서 볼 때는 성령 받고 신앙생활하고 늘 기도생활하는 자를 어리석게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어리석은 자의 대상이 되어라. 그리하면 똑같은 지혜지만 다른 단어예요. 이 지혜는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적으로는 지혜로운 자,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9절에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하나님 볼 때는 혼적 지혜가 많아져가지고 혼적으로 굉장히 브레인이 커진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꾀에 결국은 자기가 빠지게 되는 것이다. 자기가 함정을 파고 자기가 그 속에 빠지는 것이다. 그 세상 지혜의 한계죠. 20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우리가 읽으면서 이 지혜는 세상 지혜는 혼적인 지혜야, 영적인 지혜야, 이게 딱 구분이 되시죠. 20절에 주께서 혼적인 지혜를 자랑하는 자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헛것으로 알게 해 주신다. 결국은 헛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 신앙생활을 좀 더 이렇게 잘하고, 목사님에게 좀 잘하고, 장로님들에게 잘하고, 교인들을 잘 좀 봉사해주고, 그리고 그분이 가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가시는 것을 마지막으로 제가 보면서 왜 그렇게 신앙생활 했을까?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미안하다고 이렇게 손을 내미는데, 그 암 걸려서 마지막 죽는 장로님이 손을 확 뿌리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화해하고 가시지. 뭘 그렇게 목사님이 뭘 잘못했으면 얼마나 자기에게 잘못했다고 그잖아요. 목사가 장로에게 잘못했어. 뭘 얼마나 잘못했겠어. 뭐 장로 돈을 빼앗았겠어. 장로의 가정을 뭐 피폐하게 만들었겠어. 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을 것이고 그 목사님이 그랬을 거 아닙니까? 나이는 비슷한데 장로님이 먼저 젊은 나이에 가셨네요. 그래서 이번에 그 가정을 만나면서 좀 더 그냥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사시면 세상의 것 다 포기하고 살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미련한 것이냐? 그래서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모로스 돼 있어. 모로스는 이 미련하다는 게 세상의 지혜가 부족하거나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로스는 그러니까 세상의 미련함이 아니고 미련하다, 미련한이라는 형용사 모로스, 그리스어의 모로스라고 나오는 말은 미래를 보지 못하는 눈이다.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다, 슬기롭지 못하다. 그것은 뭐냐면 미래에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건강할 줄 알고, 나는 영원히 잘 살 줄 알고, 나는 영원히 잘 될 거로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은 마귀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거죠. 내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가올 영원한 시간에 대해서 무지하다, 관심이 없다, 난 지금이 중요하다, 내 미래는 중요하지 않다, 모로스, 미련하다,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를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 더 강하다, 그게 모로스. 혼적으로는 공부를 많이 할 수 있고 판단력이 뛰어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적으로는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로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은혜로, 내 능력으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은 모로스의 반대말 한번 볼게요. 모로스의 반대말 보면은 지혜롭다, 슬기롭다, 그 다음에 총명하다, 통찰력 있다 라고 말하는 모로스의 반대말은 프로니모스. 지혜롭다, 슬기롭다. 프로니모스 한번 발음해 볼까요? 시작. 프로니모스. 프로니모스는 성경에 주로 슬기롭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의 용어하고 우리가 쓰는 용어가 좀 다르니까 그냥 슬기롭다, 슬기로운 그랬을 때는 프로니모스라는 헬라어를 쓰는구나. 세상에서 탁월함, 세상에서 뛰어난 실력을 가졌다.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어리석다, 모로스. 그러나 세상에서는 좀 어리석지만은 영원한 시간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 영원한 시간을,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시간적으로 시간을 볼 수 있는 눈, 그게 프로니모스예요. 내가 지금 어느 시간에 와 있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창세기 3장에서 그 사건이 나오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3장 8절에 보니까, 창세기 3장 8절에 한번 볼게요. 3장 8절에 보니까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니,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을 알았으면,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책망할 줄 알았으면 따먹지 말아야 되잖아. 근데 지금 이 맛있는 것을 일단 먹어야 되는, 일단 이 욕망을 내가 아주 거절할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는 먹고 싶은 욕망, 본능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또 9절 한번 볼게요. 그 유명한 말이 여기 있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 어느 시간에 네가 존재하고 있느냐? 어떤 시간이냐? 네가 머무는 시간이 어디? 네가 어디 있느냐는 너는 아느냐? 네가 어디서부터 나와가지고 어디에서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시간 안에서의 너를 네가 발견했느냐의 문제죠. 네가 어디 있느냐? 시간을 네가 보았느냐? 시간을 펼쳐서 보았느냐? 오늘의 이 시간만 보지 말고 앞으로의 영원한 시간이 어떻게 갈지를 네가 아느냐? 그러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아담에게 묻는 것은 너가 슬기로운 자냐? 너가 슬기로운 자냐? 그렇게 묻는 거죠. 지혜로운 자냐? 어리석은 자가 아니냐? 왜 어리석게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을 했느냐? 근데 우리 인간은 당장 아프지 않으니까, 당장 무슨 물질에 손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합니다. 왜? 모로스, 미련하니까. 근데 영적인 사람은 계속 기도 생활을 하고 기도의 양이 어느 정도 한 5년, 10년 이렇게 쭉 차잖아요. 여러분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차잖아.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내 미래를 준비하고 내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눈을 주세요. 눈. 그 시각. 이제는 보인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보인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제가 30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순복음 목회하던 저기 이제 군인 지역이라서 여자 성도만 한 30-40명 다니는 교회인데 목회하던 박 목사님이란 분이 이렇게 지금 93세가 됐는데 하필 우리가 미국에 도착한 날 그분이 또 쓰러지셨어요. 다치셨어. 그래서 병원에 좀 모시고 다니고 이러다가 왔는데 그분은 93세가 됐는데 목사님 이제는 가셔야 될 시간인데 천국 갈 준비 다 하셨어요? 이제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 목사님은 이제 순복음이라 그런지 항상 LA에 있는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은 나성 순복음교회 기도원이 리버사이드 쪽에 있었거든요. 항상 첫 주간 월화수는 금식을 했어. 금식. 그분이 허리도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허리 수술하셨나 안 하셨나 하여튼 맨날 허리 아파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또 넘어지면서 허리를 또 다치신 거죠. 93세가 됐는데 하여튼 목사님은 120살까지 살겠네. 어쩜 이렇게 다치시면서도 또 일어나시고 그랬는데 내가 목사님 천국 갈 준비 하셨나요? 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꺼리낌이 없으신가요? 이제 그랬는데 정말 그 매달 3일씩 LA 와가지고 금식할 때만 금식 끝나면 꼭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또 그러면 또 금식 끝나면 또 같이 밥 먹고 매달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친해졌겠어요. 매달 금식 주간은 LA에 저를 찾아오셔서 친구가 나밖에 없는가 봐. 이 세상에 살다 보면요. 친구가 나밖에 없는 남자가 너무나 많아. 너무나 많아. 아니 미국에서도 어느 목사님이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은퇴할 때가 되니까 목사님 저 은퇴할 때가 되는데 나도 세종원누리교회 좀 다니면서 좀 마지막 인생을 보내면 안 될까? 시부렁 파이프들이 왜 다 나한테 오는 거야 그냥 딴 데도 갈 데도 많은데. 근데 하여튼 나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나 아니면 없는 사람. 부인도 없고. 우리 박 목사님도 그 LA 박 목사님도 사모님이 일찍 가셨어요. 암으로 가셨다고.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사는 거라. 근데 또 아들은 하나야. 아메리칸 에어라인 그 미국 항공사에서 일해. 그러니까 아빠를 간호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좀 허락하신다면 제가 미국 가서 그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120살 살 것 같으니까 120살까지 간호해 줘야 되는 게 아니고 얼마나 내 아내 팔을 의지하는지 내 팔을 안 붙들고 내 아내의 팔을 붙들고 목사님은 내 아들은 아니지만 미경 사모는 내 딸이야. 딸이 누가 뭐래? 누가 자기 딸 삼았대? 자기 마음대로 막 그러시면서 열심히 최근까지는 영락교회가 가까워서 나성 영락교회를 다니셨는데 이제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 걸을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 요즘 내가 교회를 못 가고 있어요. 그러네. 그래서 늘 걱정이 목사님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기도생활 순복음이기 때문에 기도생활 많이 하신 거 알겠는데 천국 갈 준비 다 되셨죠? 그럼 다 됐지. 난 이제 천국 가야 돼.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천국 갈 준비했다. 그게 뭐냐? 프로니모스. 지혜롭다. 천국이 보이는구나. 어리석다. 모로스. 그것은 뭐냐? 천국이 안 보였어. 천국을 준비 못했어. 내일 내가 갑자기 무슨 사고로 간다면 나는 다 준비됐을까? 그런 거죠. 그래서 현재와 미래의 시간을 인식하는 능력인데 죄송하게도 그것은 내가 힘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고 오늘부터 여러분 저 설교 들었으니까 나 이제부터 미래를 준비해야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예정이 있어야 되고 선택의 교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근데 창조하셨는데 아담 하와의 범죄로 실패하셨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거기서 우리가 거쳐야 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처소 예비. 그래서 천국에 가셔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거기에 적합한 맨션에 살게 하시고 적합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12 진주문이 되게 하시는 그런 걸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섭섭하게 들으셔도 내가 거기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선택되어야만 가는 것이고 예정되어야만 가는 것이고 선택돼 예정된 사람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굉장히 전지전능하시니까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상을 안 하고 내가 죄짓고 저거 맘대로 살아도 나를 용서하실 거야. 왜?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것이 위대한 착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천국을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적합한 사람.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가셨어요. 거기 천국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사람들이 모아지고 있거든. 그 사람들은 누구냐? 이 땅에서 프로니모스, 지혜롭게 살았던 사람들, 천국을 미리 보고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천국을 준비한 사람들. 초대교회의 그런 사람들은 100%다 순교했어요. 카타콤에 들어가서 지하의 동굴에 들어 살면서 다 순교했어요. 순교해야만 순교의 상급이 천국에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선택하시고 내가 아무리 세상으로 가고 싶고 세상의 시간을 더 보내고 싶어도 내가 천국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근데 프로니모스의 은혜가 어느 때인가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불을 받으면서 뭐가 달라졌냐 하니까 이제는 현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는 미래만 보이는 거예요. 현재 아무래도 괜찮아. 내가 현재 아무리 욕을 먹고 내가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나 괜찮아. 나 이제부터 불 받으니까 미래가 보였어. 불을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몰라. 그 미래가 보였어.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미래를 위해서 이제 자기의 삶을 투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을 가리켜서 프로니모스. 이제부터는 슬기로운 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슬기로운 자가. 그래서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네가 지금 슬기로운 자냐 그 말이에요. 너 지금 미래 준비하고 있니? 너 어디에 서 있는 인생이야? 넌 뭐야 대체? 너란 인간은 뭐야? 나란 인간은 내가 누군지 아는 거죠. 내가 누구냐고. 내가 이거 살다 죽으면 뻥하고 없어지는 존재, 비존재화가 되고 끝나면 되는 거냐고. 그러면 내가 비존재화가 되고 끝나는 인생이라는 게 정말 맞다면요.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더 많이 사기치고 더 많이 사람 죽이고 어차피 나 사라지는 건데 뭐. 이 땅에서 선하게 살 필요 뭐 있냐고.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선하게 사시고 남에게 악을 행하지 못하시고 시간이 있으면 더 열심히 충성하려고. 그래서 나는 이상의 선한 사람 슬기로운 자가 누구냐 했더니 오늘이 총회주일입니다. 하나님 제가 임원을 하겠습니다. 슬기롭구나. 미래를 바라보는구나. 잘 기억 못하세요? 매년 총회주일에는 총회 임원 되실 분을 칭찬하는 설교를 11월 마지막 주에 해온 거 모르시는구나. 아니 갑자기 올해는 내가 그래 도망가지 말고 총회 참석하고 임원이 돼야지. 왜 그런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이 복을 예비하셨으니까. 천국을 예비하셨으니까. 근데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드세요. 왜 그러세요? 꽝이니까. 하나님의 관심 바뀌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준비한 게 없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 거예요. 난 그게 제일 슬픈 것 같아. 저도 20대 시절에 뭘 목사가 됐겠어요. 그냥 내가 하던 일 계속하면 되고 공부하러 미국 갔으니까 하던 공부 계속하고 박사학위를 목표로 했으니까 박사학위 따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같은 입장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1절에서 10처녀의 비유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근데 10처녀의 비유. 근데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10처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만의 성경은 늘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처녀는 아닙니다. 언어에 보면은 뭘까요? 처녀란 단어는 안 쓰고 있어요. 뭐라고 썼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자, 헬라어로 보면은 파르데노스라고 적혀서 파르데노스. 이 파르데노스는 뭐냐 하면은 처녀가 아닙니다.
그럼 이 파르데노스는 누구냐 하면 나왔네. 여러분 대답을 못하니까 딱 띄워주네. 약혼한 사람입니다. 약혼한 사람. 신랑을 등을 들고 준비해야 될 사람은 처녀는 준비할 자격이 없고 이미 약혼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찬한 다음에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하고 가시고 원래 1년 있다 오셔야 되는데 1년이라는 기간이 지금 늦어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2000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1000년이 하루같이 지나고 있는데 이제 1년이 지나야 되니까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지. 파르데노스는 약혼한 다음에 근데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것은 합동 약혼식을 한 거라. 합동 약혼식. 10명의 처녀들이 약혼을 했어. 근데 약혼한 다음에 신방을 차릴 수가 없어요. 이 남편이 아직 이 부인을 데리고 살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이제 집을 마련. 그래서 처소를 숫곳이다. 숫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이 숫곳. 숫곳에서 공부했었죠. 예수님이 누웠던 구유를 히브리어로 숫곳이라. 네, 숫곳을 나 처소 예배하러 가. 집이야. 영원히 너와 신랑과 신부가 살 집을 예배하러 내가 먼저 떠난다. 1년 있다 돌아온다. 그래서 정확히만 1년 만에 돌아와서 신부를 신랑이 데려가야 된다고. 네. 그때 이제 10명의 신랑이 이렇게 이제 오고 있는데 횃불을 들고 그 신랑의 대열을 쭉 이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앞장서서 가는 깜깜. 근데 환할 때 와야 되는데 환할 때 올 줄 알았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 아마 오다가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 깜깜할 때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깜깜할 때. 근데 환할 때 올 줄 알고 전혀 기름을 준비 안 하고 있는 거라. 깜깜할 때 사람이 올 줄은 어떻게 알아요? 가로등도 없는 그런 사막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 줄 알았는데 그냥 오겠지 하고 곧 올 거야. 10시가 됐어. 그럼 올 거야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약혼녀 파르데노스 이 약혼녀들이 잠을 자버렸어요. 잠을 졸았어. 다 졸았는데 5명은 슬기로운 자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기름을 준비하고 졸고 있던 자를 슬기로운 자다. 왜냐?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5은 미련하고 5은 여기서 이제 슬기롭다라는 프로니모스가 나오는 거예요. 앞에 5은 모로스, 뒤에 5은 프로니모스. 왜 슬기 있는 자일까? 오실 신랑을 준비했으니까. 네. 교회의 목표는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가 준비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10교회 중에 5교회는 주님 오심을 준비 안 했고 5교회는 주님 오심을 준비한 신부가 되었고 우리들의 목표는 신랑입니다. 신랑이 오시길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어두울 때 오실 것이다. 어두울 때 도적이 오는 것 같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때 오실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나왔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제가 이 프로니모스만 쭉 찾아보니까 이런 경우에 쓰더라고. 지혜롭다 그래서 이 세상에 성공을 했다. 그럴 때 프로니모스란 단어를 쓴 적이 없더라고. 그리스 단어 프로니모스는 항상 지혜롭다. 뭐가 지혜롭냐?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지혜롭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다.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절 볼게요. 그 다음 구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네,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구나. 그래서 어두울 때 주님 오시는데 이 여인들의 눈은 밝았구나. 미래를 보는 눈이 있었구나.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구나.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게요.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언제 갑자기 태풍이 폭풍우가 허리케인이 올지 어떻게 알았냐고. 갑자기 오는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해. 항상 이 모든 것은
예고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예고하지 않고 다가오거든.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지혜롭다는 건 그것을 미리 준비하고 바라보는 눈이다. 이 마태복음 25장에서는요. 마태복음 25장에 넘어가서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열 처녀 비유가 나오고 그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면서 하나님이 달란트를 다 주고 갔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다시 오실 주인을 기다리면서 다섯 달란트를 잘 활용한 사람이다. 또 그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면서 누가 지혜롭고 누가 지혜롭지 못한 자냐. 그러면서 양과 염소를 비하면서 내가 줄일 때 네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네가 돌아보았느니라. 내가 언제 주님께 먹을 것을 드렸고 돌아보았나이까. 난 그렇게 한 거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다. 네가 그렇게 잘했다. 너가 지혜로운 자다. 네가 양이다. 25장은 그런 시리즈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는 그때 예수께서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애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 참 이런 구절을 보면 참 저는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참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이게 아버지의 뜻이냐. 선하신 아버지의 뜻이. 어떤 사람에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전혀 미래를 준비 못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별로 또 그렇게 노력 안 하는 것 같은데 슬기 있는 자라고 인정해 주셔가지고 그 세상에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영적으로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오픈해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깨닫게 됐고 이 땅에 오늘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 누가복음 10장 그 뒤에 내려가서 10장 27절에 가서 보면은 그 준비한 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바로 이것이 슬기로운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한다는 것은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체를 다 동원해서 그것이 오늘 총회 주간인데 임원 개선하겠구나 뭐 그 주간이든 목사님이 이번에 직분자를 임명하는데 내가 집사가 아닌데 이제부터는 집사로서 봉사해야 될 나이가 되었구나 뭐 그것이 직분의 문제든 내년도엔 또 어느 부서에서 일할지 정하려는데 제일 힘든 부서를 내가 정해야 되겠구나 뭐 그런 마음이 들든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슬기로운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자는요. 16장 1절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청지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못된 짓을 했어요. 주인의 소유를 막 지가 낭비하고 다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이 사람을 가만 놔둬야 되겠어? 그래서 잘랐단 말이야. 누가 16장에서는 잘린 거예요. You are fired. fired 당했어. 그래서 잘렸어.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보니까 잘린 주제에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 야, 너 주인에게 몇 말 얼마나 빚졌어? 그러니까 6절에서 내가 기름 100말 빚졌네요. 그랬더니 자기가 주인도 아니면서 잘린 주제에 가가지고 100말 빚졌어? 이 증서에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이러고 다녀. 그 다음에 또 7절에 가가지고 너는 뭘 빚졌더라? 그러니까 제가 밀 100석 빚진 자입니다. 그랬더니 야 내가 20 깎아줄게. 너 80이라 쓰라. 난 세상에 이해되지 않는 성경이 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제일 설교 안 하는 구절을 몇 가지 뽑을 수 있는데 이거 설교 안 합니다 목사님들이. 왜? 이해가 안 되거든. 밀 100석. 그런데 주인이 불렀어. 청지기 너 일로 와. 너 곤장 100대야. 이래야 될 줄 알았는데 너 참 잘했어. 칭찬을 해요. 그리고 너 열심히 일해. 너가 내 진급시켜줄게.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서 칭찬하는 걸 뭘 칭찬하냐면 8절에서 얘가 이제 빛의 아들들 아닌데도 불구하고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일을 했어. 맨 밑에 줄 보세요. 빛의 아들보다 얘는 더 지혜로웠어.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그리고 왜냐 하니까 9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맨 밑에 줄에 보면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얘는 지금은 이 주인에게는 못된 짓을 했지만 내 재산을 갖다 재산을 낭비해서 쫓겨난 애가 또 낭비하고 돌아. 근데 재산을 허비하고 돌아다니는 그것은 죄인데 내 재산을 허비하면서 자기의 미래의 처소를 준비한 것은 잘한 일이다.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자, 내 재물을 허비하고 다녔으니까 넌 잘렸어. 근데 돌아다니면서 내 재산을 또 허비하고 다니는데 이것은 내 재산만 허비한 것이 아니라 너의 천국을 준비하고 다녔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인간은 얘를 또 칭찬할 수는 없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얘를 칭찬하는 거예요. 너 참 잘했다. 내 재산은 소비해도 괜찮아. 그러나 너는 너의 미래를 준비했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